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그리고 콤마가 돼 있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잘 구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노릇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서 되고 말았다. 이게 죄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된 그가 손을 내밀어서 뻗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그릇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는데 그런 거짓됨과 그릇됨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된 모습에서 끝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아담아, 인생이죠. 그 인생에서 나왔으므로 그 인생, 헛된 인생 갈게 하신 겁니다. 왜 쫓겨나왔는지를 처절하게 맛보고 경험시켜주는 거죠.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이 그룹이 천사의 이름인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케루빔입니다. 특별히 지식의 천사예요. 지식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왜 이 그룹을 세웠는지 알겠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도 이 그룹이 지킵니다.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성경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쫓겨나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 비참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이 다시
낙원을 되찾는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귀,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복락원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을 끝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끝이다. 가장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신앙은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가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자리는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끝으로 두셨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시키고 내쳐진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치신 것은 그들이 이런 그 죄인된 상태로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지금 이들을 추방시키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첫 하늘과 첫 땅인 이 창조는 이것으로서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첫 창조는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추방된 쫓겨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 복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사실이 왜 인류에게 복이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죠. 그 거닐었던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을 영으로 대하고 영으로 본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의 그런 존재와 누림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뵈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세상으로 온 거죠. 하나님 나라 바깥입니다. 이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어떤 처지에 빠지고 말았냐면 몸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타락 몸으로 죄를 짓고 그 몸된 그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면서 몸을 갖고 왔잖아요. 몸을 갖고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셔요?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그런데 나타내셨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승천하십니까? 네, 몸을 가진 상태로 승천하셔요. 몸을 가진 상태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몸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가지고 계신 몸으로 오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재림의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땅에서 범죄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곳에 몸을 입고 와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랬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삶을 맞아들여야 했고 이건 우리가 결정한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함이 아니라 몸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된 몸에 대한 싹스를 치르시고 대속이죠. 십자가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을 그 몸으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여기 보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이랍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이 썩을 몸, 욕된 몸, 죄된 몸, 우리의 이런 갇힌 몸, 죄에 대하여 질질 끌려다녔던 이 연약한 몸이 하늘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진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축복입니까?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영으로만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몸을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가 이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쳐진 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었으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으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수도 없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좌절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 한숨이라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매 순간 그러셨어요.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 어떤 역설적인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이끄시는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범죄,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나 내쳐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설적인 복을 감추어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만난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얼마나 나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빚어가시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고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죽을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범죄로 인하여 나는 이 삶을 맞닥뜨렸지만 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몸을 갖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 사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결혼의 역사, 복된 역사를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제 이 22절에서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그냥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양식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먹고 그냥 영원히 삽니다. 이걸 먹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어떤 존재로서?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로 안 먹고 뭐 생명나무로 먹었거나 아니면 그걸 먹었더라도 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을 내쫓고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성찬으로 이 생명나무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을 하나님이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성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셨죠.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다 죽지 않았느냐.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먹질 않죠. 기적으로만 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광야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만나를 통해서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이 만나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광야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죠.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걸 믿음으로 먹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죠? 먹었지만 이 만나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이 만나가 뭘 보이지 않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나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내쳐졌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먹는 자는 이제 어떤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보면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죠. 신랑과 신부가 되죠. 결혼인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결혼의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쳐진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추어질 수 없는 몸이 정말 떨릴 만큼 흥분되는 복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지금 그룹들과 이렇게 두루두는 화연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죠.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이 길을 어떻게든지 인간이 지식으로 못 들어오도록 케루빔을 둔 건데, 지식으로, 철학으로, 교육으로,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어떤 과학으로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 그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행복을 주는 곳에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구원의 방식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케루빔 막고 있는 그룹의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사실을 인생에서, 세상에서 겪게 하시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가 남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구나. 그게 옳은 거구나. 왜 예수만인가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부지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삶의 귀결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방식,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눈으로 뵙고 영원히 하나님과 먹고 뵙고 마시고 사는 교제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여야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세상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삼층천을 다녀온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은 소망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악하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그날은 불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갱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벌써 심판과 구원이 행해졌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아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죠. 심판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미가 이미 벌어졌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다 드러내기 위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부르짖으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될 문제가 풀리고,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은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머리 깎고 절로 가야 되나요? 이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안 살아야 되는 곳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 있게 보거나 이 세상에 대하여 행복을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목적대로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자꾸만 정함이 없는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쳐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겨낸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 복에 집요하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가볼까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삼층천을 다녀온 바울의 이 고백이 동일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 그 첫 창조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죽어지죠, 쇠하여지죠, 늙어지죠, 낡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죠?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 여러분인 줄로 맞습니까? 예,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래요. 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점도 아니죠. 잠시라고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흙을 갈며 사는 이 잠시의 이 환난에 경한 것은 크고 지극히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래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 세상을 전부로 소망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런 거, 누가 알아주는 것, 세워주는 것, 크기가 커지는 것, 돈이 내 수중에 잡히는 것, 이거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attention,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것,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은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은 잠깐인 곳에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서 영이 떠나면 이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것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거예요. 몸과 영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영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빨가벗었다 그래요. 그게 벗은 상태라 그럽니다. 벗어졌어요. 이 벗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건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에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 죄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무너지면 이제 영이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죠. 예, 그 몸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러죠. 그래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나라를 유업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이렇게 입는다는 건 뭐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처소를 입음은, 덧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죠? 우리 영이 떠나고 그냥 우리 몸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대하여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영이 떠나면 몸은 남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떠난 이 몸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그 주님의 몸을 덧입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이죠. 그 죽음을 덧입고자 하니 이 죽을 것이, 그래서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표현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여러분 몸으로 있을 때는 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주와 따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있었을 때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영으로 뵙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내쳐져서 인간들은 몸을 갖게 됐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창세기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런 말씀들은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시면서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살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이뤄내야 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 있죠. 주와 따로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담대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늘 죄에도 넘어지고 연약함도 생기고 그러지만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의미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보는 것대로 먹고 마셨지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를 떠나온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존재로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것이 우리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죽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든지 아니 떠나든지, 떠났을 땐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든지 어떻든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사도 바울의 눈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 이곳에서나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몸을 입을 그때나 나는 목적이 뭐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난 힘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사는 이 지지부지한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허락받은 이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서도 죽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은 그 상태가 돼서도 나의 유일한 소망과 나의 유일한 기도와 유일한 목적은 뭐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층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했느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나불나불대면서 그저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에만 가치 두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엄히 명하는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기약은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이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시는 재림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분이 본래 어떤 분인지가 이제 설명돼요. 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겁니다. 육신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보고 몸을 입고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이 재림의 영광의 하나님은 본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창조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 속에 한시적으로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보다 앞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는 그 음성 그대로 그 호칭 그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은 우리의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참 남편이요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살 것이며 천사가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우리를 쫓아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